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요즘 거의 1일 1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다는 뜻이죠. 네,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일 1 영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 소개 영상을 그냥 남겨놓으려고 올렸는데 제 영상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도 보고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운사 가피 받은 이야기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이제 애랑이의 신비한 꿈썰을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게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운사에 가게 된 프리뷰. 발음이 참 안 좋죠. 그래서 저도 이거 찍으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혀가 왜 이렇게 짧지? 이러면서. 아무튼 서론사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름 서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이언과 춘식이가 데려왔습니다. 춘식이. 춘식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춘식이 좋아해서 춘식템이 몇 개가 있는데 춘식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제가 가져왔고, 이거는 제가 테스트만 해보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재작년에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아직도 안 쓰고 충전기라서 이게 이렇게 그냥 올려놓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도 타로 영상이니까 타로를 좀 꺼내면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선운사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운사를 제가 처음 간 게 한 3년인가 4년 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심리 상담을 한 1년 정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죽었던 고양이에 대한 그런 애도의 마음이 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죄송해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흔적을. 이게 와일드 언노운이라는 카드인데 처음으로 제가 원서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흔적을, 여기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흔적을 괜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살짝 보라색이 보이는데 뭐지? 아닌가? 신기하다. 보라색이 난 보여. 그죠? 신기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아무튼 했고 괜히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던 고양이인 동원이가 꿈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꿈을 꿨던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액세서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른 건 별로, 옷이나 이런 건 진짜 맨날 똑같이 입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태국 빠이에서 산 사크라 템이고요. 이번에 또 가서 예쁜 게 있으면 사오려고요. 예쁘죠? 그 템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거를 친구가 줬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것도 썰 얘기할 수 있으면 할게요. 치앙마이 호텔에서 이거를 어, 도난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걸로 친구가 이렇게 제작을 해줬는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또 반지를 안 끼고 왔는데, 반지 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끼고 왔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원석 그 팔찌나 반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느 날 이제 삼촌이 동원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동원이가 죽었는데 이제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와서 봐봐 이래서 갔더니 진짜 동원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원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몸이 막 되게 해졌어. 막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원아 이렇게 불렀더니 동원이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와중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의 동원이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제가 새벽에 꿈에서 깬 다음에 진짜 너무 대성통곡을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어떤 감정들은 저는 좀 그런 경험을 해요. 어떤 감정들은 꿈에서 더 되게 생생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지는, 찢어지는 그런 고통 때문에 막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상태로 되게 꿈을 자주 꿨어요. 한동안. 그리고 참 신기한 일이 또 우연의 일치 전 동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꾼 날에 그 죽은 지가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이 보은을 할 때 주인한테 벌레나 이제 쥐나 새나 이런 걸 잡아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동원이도 그랬었어요. 외출냥이였었는데 가끔 생쥐나 새를 물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 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날. 그래서 아, 뭔가 참 신기한 동시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또 며칠 안 돼서 이제 동원이 생각 때문에 너무 이제 죄책감과 내가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좀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하던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약간 전래 동화처럼 꿈에서 제가 또 버스를 타고 막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뒤에 앉은 아저씨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복주머니 같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주면서 거기에 세 개의 팔찌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색깔의 팔찌였는데, 이 팔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고, 이 팔찌는 뭐 또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떨 때 이제 쓰고 그러고 이 갈색 팔찌는 아픈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써라라는 그 말을 남기셨어요. 그러고 제가 꿈에서 깼는데 마침 그 아픈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쓰라라고 했던 그 팔찌가 그 호랑이 눈인가? 타이거 아이즈인가? 그 호환석 있잖아요. 그 색깔의 호환석 팔찌가 제가 있었는데 딱 그렇게 생긴 게 꿈에서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에서 깨서 침대 옆에 협탁을 봤는데 그 호환석 팔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깨자마자 그 새벽에 또 막 이제 동원이와 아픈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꿈을 또 꿨었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이게 한두 달 안에 다 있었던 일인데, 그러고 어느 날을 또 이제 꿈을 꾸는데 제가 동원이가 엄청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꿈에서 이제 막 또 동원이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원이가 나와서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동원이가 그 불러준 노래가 약간 그 영화 코코 아시죠? 코코 보시면 이제 그 리멤버 미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이제 그 코코라는 영화 자체가 멕시코의 그 죽음의 날인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리는 축제 같은 날인가 봐요. 그 날을 배경으로 이제 한 영화라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동원이가 나 항상 네 옆에 있다는 거를 기억해라. 뭐 이런 현실에서 네가 이런 걸 볼 때,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였는데 또 이제 깨고 나서 엄청 오열을 했죠.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동원이가 죽은 건 몇 년 전 일이고,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템플스테이를 가야겠다 하고 찾다가 발견한 절이 선운사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 가기 좋은 템플스테이를 검색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제 곧 그리워질 선운사 이게 그
선운사의 슬로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곧 그리워질 선운사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여길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선운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동원이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가 갔던 절이 선운사입니다. 그러면서 그쯤에 제가 알게 된 노래가 동원이가 제 꿈에 나와서 했던 노래의 가사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그 시대를 초월한 마음인가? 그 노래를 한글의 가사를 넣은 그 커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이 같이 부른 커버 버전인데 그걸 보면은 이제 뭐 시간을 초월해서 뭐 그대여 울지 말아요. 영원한 이별은 없으니 뭐 시대를 초월해서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요. 뭐 다시 만나요.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그것도 이제 동시성으로 동원이가 저한테 해주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운사를 갈 때 그 노래를 계속 반복 듣기를 하면서 정말 울면서 선운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슬펐는지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슬펐고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인연이 된 절이 저한테 선운사였고 거기서 2박 정도 그때 여름에 갔었는데 2박 정도를 갔는데 가서도 또 신기한 꿈을 꿨어요. 일단 저는 어떤 템플스테이나 좀 신성한 장소에 가면 이렇게 선몽처럼 신기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꿈들을 자주 꿉니다. 근데 이것도 부처님의 가피, 그 가피란 용어를 제가 어떤 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검색해 보다가 이게 꿈으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자주 하거나 절이나 템플스테이 가서 그런 꿈을 꾸는 게 부처님의 가피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운사에서도 마침 그런 꿈을 꿨고 선운사에서는 어떤 꿈을 꿨냐면 아침에 이제 또 공양을 하고 와서 낮잠을 좀 잡니다. 전 게으르니까 낮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에 이제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꿈에 정말 잘 안 나거든요. 저는 저희 아빠랑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꿈에서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너 어디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서로 현실에서 정말 그렇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선운사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이래서 고창 선운사 이러면서 뭐 참선할 선, 구름운, 절사, 선운사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한 꿈을 꾸고 그러고 나서 선운사 위에 있는 그 도소람으로 제가 꿈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돌틈 사이에서 하얀 예쁜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신기한 꿈을 꿀 때 그 하얀색 꽃이 나오거나 아니면 엄청 큰 보름달이 나오거나 그런 좀 신비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선운사에서도 그 하얗고 예쁜 꽃 한 송이가 돌틈 위에서 이렇게 피어 있는 꿈을 꾸고 나서 그날 아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을 거예요. 그 지당 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경험을 했었고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공양간을 가려면 선운사 템플스테이 그 방사에서 선운사 공양간을 가려면 한 20분 정도를 걸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이 이틀째니까 제가 아침 뭐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못해도 한 4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되게 꽃향기가, 달콤한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 5번, 6번 갔을 때 똑같은 길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향기를 맡게 되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선운사가 약간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제 친구가 이제 산의 기운을 어떤 산은 되게 여성적인 대지의 여신 같은 느낌이 나는 산이 있어. 뭐 이런 비유를 해서 그런 게 있나? 산이 좀 다 남성적이지 않아?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선운사에서 그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선운사는 저에게는 되게 남성적인 에너지를 가진 산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의 기운에 좀 뻗어나가고 직선적인 느낌의 그런 남성이 아니라 어머 이게 나왔네요. 탱컵인데 그런 기운의 남성이 아니라
되게 그 뭐랄까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느낌의 남성적인 기운이 나는 되게 부드럽고 자상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드는 절이고 산이거든요. 되게 품어주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막 이제 힘들어서 울면서 hun사를 갔을 때, 그 낮잠을 잤을 때 아까 그 신기한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뭔가 이렇게 산이 뒤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hun사 갔을 때 너무 크나큰 위로를 제가 받아서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꼭 다시 와야지. 나중에 좋은 사람이 생기면 같이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서른사에 가면서 이제 어, 생이라는 게 삶과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그러니까 이번 현생이 아닌 어떤, 저는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거든요. 그래서 전생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미래 생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저는 이 자아는 살아서 없어져도, 나라는 이제 애랑이라는 사람은 없어져도 그 영혼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동원이도 이제 다른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직 영혼의 상태로 머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로. 그래서 좀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천운사를 가고 나서. 물론 또 이제 죽음을, 나에게 유의미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그래도 우린 인간이니까 되게 쉽지 않겠죠.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니까 라고 좀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새로운 또 죽음을 맞이하면 너무너무 당연히 슬프겠죠. 인간이니까. 그래도 저는 끝이 아닌 걸 믿습니다. 믿고,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약간 불교적인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영혼이 어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건 불교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다 나는 이번 생에 영혼인 상태에서 그 이제 영화 소울처럼 이거를 이루려고 태어날래 이렇게 정하고 태어난다고 해요. 난 이번 생에서 실패를 배워볼 거야. 난 이번 생에서 뭐 사랑을 배워볼 거야. 돈을 많이 벌어볼 거야. 이런 목적을 세우고 온다고 하는데, 그런 이거 이제부터 불교 개념 그거를 약간 깨우치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대요. 이제 내가 여기서 이번 생에서 뭔가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미션을 컴플릿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대요. 그거를 뭐라고 하던데, 용어로 성불한다고 하나? 성불 맞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생에서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걸 다 배우고 성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성불한다는 게 이제 그 부처님이 되는 그런 거겠죠? 내가 배울 걸 다 배워서 다시 태어나지 싶지 않아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일도 정말 많고 행복한 일도 참 많았지만 힘든 일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는 게 되게 고단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런 시기를 겪었고, 물론 앞으로 또 겪겠지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이겨낸 편이라,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랑 말랑해요. 근데 되게 고단했어요, 삶이.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생에서 어떤 이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우고 많이 깨우쳐서 윤회하지 말자. 이게 제 이번 생의 목표긴 합니다.
네, 뭐 쉽지 않겠죠. 음. 그러고 영혼이 이제 영혼으로 살면 그런 어떤 이 강렬한 체험을 못 하잖아요. 영혼의 상태에서는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약 제한된 체험을 우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심심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진대요. 이런 강렬한 체험과 이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영혼이 되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와 선운사의 인연, 왜 제가 선운사를 가게 됐는지, 그리고 신비한 꿈을 꿨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저처럼 이제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떠나면 굉장한 상실감과 슬픔에 빠지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어,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요 와일드 언노는 어떤 조언을 주는지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가 이별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뽑아보면, 음, 음, 쉽지 않지 뭐. 그쵸? 이별을 슬기롭게 극복한다? 어떻게 슬기롭겠어요? 나의 일부가 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내 어떤 몸을, 어떤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실제로 그렇겠죠? 신체가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나 영혼적으로 연결돼 있었던 상태를 끊어내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팔을 잘라내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이게 성장하는 다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참 잔인한 말이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드네요. 어, 나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 이게 참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슬프거나 말거나, 내가 이별을 했거나, 뭐, 일을 잘렸거나, 돈이 파산을 했거나, 상관없이 세상은 아무런 타격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럴 때 참 괜히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허무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네, 그래도 뭔가, 그걸 극복할 만한 새로운 나에게 열정을 불러 일으킬 어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활동들을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실과 아픔을 겪었던 간에 나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줄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글이나 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냥 지나가는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런 한 구절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겪어낼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더 성숙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의 영혼들이 겪어야 될 그런 개인의 인생의 삶의 어떤 과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은 어, 그냥 겪어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드도 참 예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좀 마음이 텁텁해지는데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겪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이겨낼 능력이 이미 있고 그럴 때일수록 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삶을 알토란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 생떼같이 살아있단다. 막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이 유튜브가 에랑타로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를 괜히 써볼게요. 그러면서 마무리해야지. 오늘도 25분이 됐는데 이제 볼게요. 도움이 될까요?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어필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으면 사실 제너럴 영상들이나 다른 식의 방법을 쓰는 게 맞았을 텐데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저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좋아서 이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좋아서 시작했다는 일인 거를 좀 잊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즐거워서 하다 보면 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 결이 맞고 내 즐거운 모습을 보고 같이 즐겁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그래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즐거워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즐거워하는, 즐거울 만한 영상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잘,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운사, 에랑이의 선운사 부처님 가피설이 인기가 많길래 그거의 그 프리뷰 맞나요? 자꾸 저거 해. 그래서 프리뷰 같은 영상을 찍어봤어요. 왜 선운사를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신기한 콘도를 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어, 이런 신비설, 에랑이의 신비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쫌쫌따리 기억을 더듬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펜타클 친구들, 사슴으로 표현된 펜타클 친구들 이렇게 나왔고 내 마음에 있어서 설레임을 주고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컵에 이 큰 컵에 가득 차는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을 이랑이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춘식이도 안녕.